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6월 29일 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윤희문 목사님의 디딤돌이라는 영상을 보셨죠? 평생을 목회해 오신 우리 윤희문 목사님의 평생의 신앙,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영상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더 넓게 보시고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용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40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맨 끝에 나오는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인데요. 18장까지는 이 출애굽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19장부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언약의 증표로 성막을 건립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18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4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한 과정보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이스라엘과 맺고 싶어 하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장까지가 출애굽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내용 절반 이상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나시는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막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자리를 잡고 준비를 시키시는 모습이 40장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디자인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제 그 봉헌의 순서와 예식 자체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지만 동시에 성막의 구석구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그 자리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성막은 뭐고 회막은 뭐냐. 오늘 40장의 끝에 나오는 말씀에도 성막과 회막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막은 뭐고 회막은 뭐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머무르시는 공간을 강조할 때는 그 이름을 성막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시는 장면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 그리고 회막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실은 교회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막이고 동시에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에 이렇게 지난주에도 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난다는 것, 얼굴을 맞대고 찬양하고 또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화음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또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인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또 회막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것이고, 회막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4절에 나와 있죠. 34절에 보시면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영광의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성막과 회막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에서도 보시면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감히, 아무리 모세지만 감히 인간인 모세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약시대만 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그 놀라운 것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막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와 같은, 성전과 같은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는 성도님들이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이 무엇이냐? 기본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게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심플하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심플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민수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가는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담겨 있죠. 광야를 지나가는 원리가 뭐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불기름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시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벌써 출애굽기를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편 150편을 다 읽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하루에 성경 한 장씩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죠. 우리가 새벽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이러한 삶을 우리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길 잃지 않고 이 광야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힘차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다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손길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